자, 하나님 말씀 구약성경 이사야 7장 14절, 구약성경 976페이지입니다. 이사야 7장 14절 한 절 말씀인데요, 저와 여러분이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아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아멘. 오늘 대강절 둘째 주일입니다. 이번 대강절 기간에는 구약 성경에 나타난 예수님의 탄생 예언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나누고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오늘 두 번째 시간이죠. 혹시 지난주 설교 제목 기억하세요? 지난주 설교 제목은 최초의 복음이었습니다. 최초의 복음, 창세기 3장 15절. 오늘은 처녀 탄생의 징조, 사인. 신약성경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동정녀 혹은 처녀에게서 탄생했다. 마태복음 1장 18절에 보면 동거하기 전에, 또 누가복음 1장 34절에 보니까 마리아가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합니다, 이런 고백을 해요. 그리고 우리가 방금 전에 사도신경 고백할 때 기억하세요?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면서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이렇게 고백했죠? 이 고백 안 하신 분 오늘 계세요? 우리 모두가 다 고백했어요.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넌 크리스천들은 예수님의 처녀 탄생을 당연히 믿지 않습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크리스천들 중에도 예수님의 처녀 탄생, 동정녀 탄생을 믿느냐라는 설문조사를 해보면 50%의 크리스천들도 믿지 못한다, 이런 대답을 합니다. 그만큼 믿기 어려운 사실이 처녀 탄생, 동정녀 탄생이라고 하는 거죠.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예전에 한국의 연예인 교회에서 목사님께서 연예인들을 대상으로 성경 공부를 가르칠 때 예수님의 처녀 탄생에 대해서 말씀을 했어요. 그러자 연예인들 중에 한 젊은 연예인이 벌떡 일어나서 목사님, 어떻게 사람이 처녀에게서 탄생할 수가 있습니까? 말도 안 됩니다. 그런 농담은 그만하시고 예수님 좋으신 분이니까 예수님의 좋은 교훈을 좀 가르쳐 주세요, 그랬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목사님께서 계속 이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이야기를 하니까 그 분위기가 좀 썰렁해졌죠. 그때 여러분이 잘 아는 구봉서 장로님이 계십니다. 작년 8월에 소천을 했어요. 그분이 벌떡 일어나더니 그 젊은 연예인을 향해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야 임마, 신랑도 믿는데 네가 뭐라고 안 믿어? 마리아의 신랑 되는 요셉도 처녀 탄생, 동정녀 탄생을 아무 말 없이 믿고 부부가 됐는데 네가 뭐라고 안 믿어? 그렇게 이야기를 했더니만 조용해지더랍니다. 그렇죠. 부부간에 그렇게 믿었다는데 부부도 아닌 우리가 뭘 안다고 안 믿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 사실을 믿지를 못합니다. 이 예수님께서 처녀에게서 탄생할 것이다, 그 예언이 바로 오늘 구약성경 이사야 7장 14절에 나와 있어요. 이 배경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는데요, 주전 740년 BC, Before Christ, 예수님 오시기 전에 740년 전에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당시에 남유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북과 남으로 나누어져 있었을 때예요. 북이스라엘, 남유다인데 남유다의 아하스라고 하는 왕에게 보여주신 징조입니다. 사인. 무슨 징조를 보여주었느냐 하면은 처녀에게서 아들이 나서 성장할 무렵에 그 남유다의 대적이 되고 있는 북이스라엘과 아람이라고 하는 나라가 멸망하게 될 것이다. 지금 북이스라엘과 아람이 쳐들어와서 굉장히 위급한 상황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걱정하지 마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인데
하나님이 너희들과 함께해서 그 두 나라는 이제 멸망하게 될 것이다. 승리하게 될 것이다. 이런 예언을 주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의 예언은 어떤 경우는 그 당시에 한정되어 있는 예언이 있는가 하면은 그 당시와 미래를 함께 담고 있는 예언이 있어요. Now and future. 그래서 이것을 성경의 이중적 예언이다. 더블 프로핏. 이중적 예언이라고 해요. 어떤 경우는 삼중적 예언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문자적으로만 이해해서 오늘 이 시대에 그 사람에게 주는 예언도 있지만 그때와 먼 미래를 향해 주신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은 가까운 것을 통해서 멀리 있는 장면을 미리 예언해 주시고 계시해 주시는데, 바로 오늘 이사야 7장 14절이 당시 남유다에게 주시는 예언이면서도 동시에 750년 뒤에 이루어질 바로 메시아의 탄생을 담고 있다는 것입니다. 신학적으로 이것을 성령의 이중적 예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자, 여러분 7장 14절 한번 다시 보세요. 7장 14절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우리가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거기 너희는 먼저는 유다의 아하스라고 하는 왕이에요. 자,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같이 있습니다.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성경을 부정하고 예수님의 처녀 탄생을 비판하는 사람들은 오늘 말씀 7장 14절에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라고 하는 그 처녀라고 하는 단어가 히브리어로는 알마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알마라고 하는 단어는 처녀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young lady, 젊은 여자를 의미하는 것이다. 젊은 여자란 결혼을 할 수도 있고 결혼을 하지 않을 수도 있는 그런 여자를 의미해요. 그러니까 이 알마라고 하는 히브리 단어에서 동정녀, 처녀라고 하는 그 말을 찾는 것은 기독교인들이 의도적으로 예수님의 처녀 탄생 교리를 만든 것이다, 이렇게 비판을 합니다. 왜냐하면 여기 처녀라고 하는 단어가 우리 성경에는 처녀라고 되어 있고 영어 성경에도 virgin이라고 되어 있지만 원래 히브리 말은 그냥 젊은 young lady, young woman, 젊은 여자란 뜻이에요. 결혼을 했든 안 했든 젊은 나이의 여자를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처녀 탄생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러나 마태복음에 보면은 헬라어로 파르테노스, 그래서 분명한 처녀, 동정녀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번역이 잘못된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것이죠. 그러나 이 히브리어 말의 용법을 살펴보면 이 알마라고 하는 단어는 젊은 여자를 의미하지만 처녀라고 하는 의미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24장 43절에 보면 같은 단어가 사용이 되었는데 리브가를 젊은 여자라고 표현했지만 당시 결혼하지 않은 처녀로 이해할 수가 있고, 출애굽기 2장 8절에도 모세의 누이였던 미리암을 소녀라고 표현했는데 역시 알마라는 단어를 써서 결혼하지 않은 젊은 여자를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7장 14절에 나오는 이 처녀라고 하는 단어가 비판하는 사람들이 말하는 대로 처녀가 아닌 것이 아니고 처녀를 혹은 동정녀를 말하는 단어로도 사용되었고, 그것을 이제 그릭, 헬라어로 신약성경에 번역을 할 때 분명하게 더 파르테노스, 처녀라고 그렇게 사용을 하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단어만 가지고 비판하는 것도 잘못된 것이고, 또 역사적인 상황만 가지고 이 예언의 말씀이 그 유다 아하스 왕 때 보인 징조다, 그렇게만 보는 것도 잘못된 거예요. 성령의 이중적인 예언, 지금과 미래를 예언하는 이중적인 의미를 담고 있고, 단어 역시도 처녀나 동정녀를 또 의미하고 있는 단어로 충분히 볼 수 있다 하는 것이죠. 그러면 왜 이렇게 논란이 되고 지금까지도 많은 사람들이 믿기 어려운 처녀 탄생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까? 그렇지 않았으면 더 많은 사람들이 믿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그게 왜 이렇게 중요하기에 구약의 예언을 하고 신약에 또 파르테노스로 번역을 하고 지금 오늘 제가 이렇게 힘주어 설교를 해야 되는 이유가 뭐겠어요? 그렇지 않으면 그냥 넘어가도 되는데
예수님이 처녀나 동정녀에게서 탄생했다고 하는 것이 뭐가 그렇게 중요하길래 설명을 해야 되고 우리가 믿어야 되느냐 하는 것이죠. 아마 여러분들 중에도 그런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I don't care. 뭐 예수님이 처녀에게서 나든 그냥 결혼한 여자에게서 나든 뭔 상관이 있어. 예수님이 예수님이면 됐지. 나의 구원자이면 됐지. 그게 뭐가 중요해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I don't care. 어떤 사람은 I believe. 나는 믿는다. 어떤 사람은 I don't believe. 난 못 믿겠다. 세 종류의 사람들이야. 믿는다는 사람, 믿지 못하겠다는 사람, 그 다음에 나는 별로 관심 없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 다 믿으세요? 예? 믿을까 말까 고민하고 있는 것 같은데 오늘 목사님 설교 들어보고 그 다음에 결단을 해야지. 예. 우리 주님의 교회는 아마 그러신 분은 없으리라 생각이 드는데요. 중요하니까 구약에 예언을 했겠죠. 예, 성경에는 한 절 말씀도 중요하지 않은 게 없고 의미 없는 게 없어요. 우리가 그런 기본적인 성경에 대한 태도를 가져야 되는데 왜 이렇게 중요할까? 오늘 주보의 설교 노트에 나오죠. 왜 이렇게 중요하냐? 첫 번째는요, 이 예수님의 처녀 탄생은 우리에게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만물을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지금도 통치하고 다스리고 계십니다. 그리고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들을 인도하시는데 우리 하나님은 기적적인 능력을 베풀어 오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실 때 홍해를 가르셨고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때 그 강한 여리고성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무너뜨리셨죠. 엘리야나 엘리사 선지자 때 많은 기적이 있었습니다. 죽은 아이를 살리는 기적도 있었어요. 풀무불에 던져지고 사자굴에 던져졌던 다니엘과 제 친구들이 아무런 해를 당하지 않고 살아나기도 했고요. 우리 주님은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시기도 했고 죽은 나사로를 살리기도 하셨습니다. 부활의 기적이 있습니다. 사도들을 통해 많은 기적과 이사가 있었고요. 지난 2000년 동안 기적적 사건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고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능력이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가운데도 나타나셨고 우리에게 그런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처녀 탄생이요? 그 불가능한 일이잖아요. 혹시 여러분 중에 아버지 없이 처녀 탄생하신 분 있습니까? 그건 불가능한 일이거든요. 안 되는 일이에요. 이 땅에서는. 그런데 하나님 안에서는 가능합니다. 저는 그렇게 믿어요. 하나님 안에서는 가능해요. 왜? 하나님은 능력이 있으세요. 그런 능력을 태초부터 지금까지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믿음을 갖되 이성적인 믿음 필요합니다. reasonable한 faith, 이성적 믿음이 필요해요. 이성적인 믿음이 중요합니다. 감리교회 창시자였던 잔 웨슬리는 우리 신앙의 표준이 4가지가 있는데 성경과 전통과 이성과 체험이다. 그래, 성경이 제일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는 기독교의 전통도 중요하다. 그리고 인간의 이성이 중요하고 그리고 개인적인 신앙의 체험, 하나님을 만난 체험이 중요하다. 4가지를 신앙의 기준으로 삼았어요. 이성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성에만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됩니다. 이성을 뛰어넘는, 뛰어넘는 기적적 믿음, miraculous faith, 기적적인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이성적인 믿음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되고요. 그것을 뛰어넘는 기적의 믿음이 필요한 것이죠. 여러분에게 기적의 믿음이 있습니까? 기적적인 믿음 있어요? 기적적인 믿음이 있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가장 중요한 신앙이 어떤 걸까요? 바로 기도 가운데 간구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시니까, 기적의 하나님이시니까, 기도, 하나님과의 교제, 대화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을 간구하는 믿음을 갖고 있는 것이죠. 과연 내게, 나한테 하나님의 어떤 기적적인 능력을 간구하는 믿음이 있느냐? 그 믿음이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기적적인 믿음을 믿는 사람이에요. 말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다고 하고 하나님의 기적, 성경에 나온 기적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우리가 기도 안에 단 한 번도
하나님의 기적적인 능력을 간구하지 않고 내 이성 가운데 갇혀 있다면 진정으로 주님의 하나님의 그 능력을 믿는 것이 아니죠. 그래서 유명한 기독교 작가인 필립 얀시는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기도는 인간의 능력에서 바라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시각에서 바라보는 것이다. 사람이 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무한한 가능성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기도하는 것이다. 할렐루야. 물론 하나님의 섭리하심이 있고요. 하나님의 주권이 있어요.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해줄 수 있는 능력이 있잖아요. 선물도 해줄 수 있고 자녀가 원하는 것들을 해줄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자녀들이 엄마 아빠 이거 해주세요 했을 때 할 수 있지만 그런 능력이 있어요. 그러나 때로는 그 부모님이 생각하는 계획과 섭리가 있기 때문에 해줄 수 있는 능력이 있음에도 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왜? 이 자녀에게 진정으로 좋은 것이 무엇인지를 알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하나님도 얼마든지 하실 수 있는 기적과 능력이 있는데 어떤 때는 우리가 구하지 않아서 얻지 못하는 경우도 있고요. 어떤 경우는 하나님의 크신 섭리와 인도하심 속에서 하나님께서 또 새롭게 하시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시고 우리 이성을 뛰어넘는 기적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베이시컬리 기본적으로 믿고 우리의 기도 가운데 그런 간구하는 믿음으로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맥스 루케이도라고 하는 역시 기독교 유명한 작가가 있죠. 그분도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인생의 핵심 질문은 뭐냐? 내가 얼마나 강하냐? 이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얼마나 강하신 분인가? 얼마나 능력이 있으신 분인가? 우리는 거기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 그랬어요. 내가 얼마나 많이 배우고 가지고 얼마나 많이 누리고 살아가느냐가 아니라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시냐 이것을 우리가 바라보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연약하고 부족하더라도 내 자신을 보고 실망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고 믿음 가운데 든든하게 서 가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능력 속에서 어떤 그 상황 속에서도 여러분 낙심하고 절망하지 마세요. 왜? 예수님의 이 오심 성탄을 통해서 처녀 탄생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러한 능력을 보여주셨구나.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불가능한 것인데 하나님께서 하셨구나. 그럴 때 우리가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가지고 그 하나님의 시각으로 능력 안에서 기도하는 간구하는 그러한 성도가 되고 어떤 절망의 순간 속에서도 좌절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은 우리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믿음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아들을 보내시고 우리 주님이 처녀에 탄생하신 그 이유가 왜 그렇게 중요할까요? 두 번째는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때문입니다.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보여주신 거예요. 로마서 5장 12절에 보면 최초의 사람 아담이 범죄한 이후에 모든 사람은 원죄를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부모로부터 죄성을 물려받았어요. 오리지널 신입니다. 예수님께서 생물학적인 유전 법칙을 통해 정상적인 부모를 통해 이 땅에 태어났다면 역시 예수님도 죄성을 물려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도 죄인이고 죄인인 예수님이 죄인인 우리를 구원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도 당신의 죄에 대한 심판이고 결과일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께서 세상의 많은 위대한 성인들과 다른 점은 그분만이 유일한 구원자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은 그분이 죄인이 아니고 의인으로서 우리의 죄를 담당할 자격이 있으셨기 때문입니다. 어느 누구도 죄인 아닌 사람이 없어요. 아담 이후에 부모의 유전적인 법칙을 통해 이 땅에 태어난 사람은 다 죄 가운데 태어났지만 오직 주님 한 분만이 죄 없으신 몸으로 이 땅에 태어났어요. 그래서 처녀 탄생, 동정녀 탄생을 하신 것입니다. 사실 처녀 탄생에서 중요한 것은요, 성령의 역사로 태어난 거예요. 누가복음 1장 35절에 천사가 대답하여 가로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으리라. 예수님이 처녀 가운데 탄생한 것은 이러한 육신의 법칙, 원죄 가운데 태어나지 않은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건데 중요한 것은 바로 성령의
개입으로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나셨다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마리아가 중요하지 않다는 것을 인정하게 됩니다. 마리아는 하나님께 택함 받아 성령의 잉태하심으로 태어난 한 여인에 불과해요. 그래서 우리는 마리아를 숭배하지 않습니다. 또 마리아를 우리의 두 번째 중보자로 생각하지 않는 이유는 예수님의 탄생은 바로 성령의 역사로 한 여인, 처녀에게서 난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이런 탄생의 과정이 다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고 계획이신 거예요.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태어나신 것은 희생 제물이 되어 죽으셔야 하기 때문에, 제물이 되셔야 하기 때문에 인간의 몸을 입으신 거예요. 인간이 되어야 죽을 수가 있잖아요. 어떻게 하나님이 죽을 수가 있겠습니까? 인간의 몸을 입으셔야 희생 제물이 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인카네이션, 성육신 하신 것이고, 또 동시에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의로운 자로 이 땅에 오시기 위해서 처녀의 몸을 빌려 성령으로 잉태하시게 된 것이죠. 그러므로 예수님이 처녀의 탄생하신 것은 그만큼 의미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죄인된 우리를 온전하게 구원하시기 위해 그렇게 처녀의 몸으로 탄생하셨구나. 처녀의 몸 안에서 탄생하셨구나. 죄 없으신 하나님의 속성을 가지고 처녀 탄생하셨구나.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중요해요. 이 구원의 은혜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런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 가운데 정확하게 그렇게 인간의 몸을 입고, 또 인성이라고 하죠. 휴머니티. 동시에 하나님의 신성, 디어티, 두 가지 인성과 신성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하심, 섭리하심, 얼마나 놀라운지 모릅니다.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서 예수님을 믿게 되고 구원받게 되고 살아가게 됐으니까 바로 이것이 축복이 아니겠어요? 그 주님을 믿고 교제한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주님이 이렇게 마리아라는 한 처녀의 몸을 빌려서 성령으로 잉태하셔서 이 땅에 오심으로 죄 없으신 몸으로 오셔서 죄인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구나.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처녀 탄생을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믿음으로 이 땅에 죄 없으신 몸으로 오신 그 예수님, 그 은혜가 너무나 귀하구나, 너무나 감사하구나.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보여주는 거죠.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이 처녀 탄생은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보여줘요. 요즘 교회가 많이 비판을 받잖아요. 그렇죠? 또 목회자들이나 교회 지도자들이 비난을 많이 받습니다. 잘못한 게 많이 있으니까 그렇겠죠. 그때 우리 믿음이 흔들려요.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 그러나 여러분, 낙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왜? 사람이 신실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신실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누가 여러분에게 야, 요즘 교회가 왜 이래? 요즘 목회자들 왜, 교회 장로님들 왜 이래? 그런 얘기할 때 그것 때문에 시험에 들어 넘어갈 필요가 없어요. 그때 우리가 대답해야 되는 the answer는 뭐냐면요,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God is faithful. God is sincere.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보면은요, 수천 년 동안 신실하지 못한 수많은 인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신실하게 일해 오셨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인간의 그 불성실하고 거짓된 모습으로 낭망하지 마시고요, 하나님의 신실하신 모습을 보고 항상 희망을 갖고 소망을 가져야 합니다. 그렇게 신실하지 못한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시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75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당시 남유다의 아하스 왕에게 예언한 말씀이에요. 그리고 750년이 지났어요. 시대를 초월하고 장소를 초월해서 그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 유다의 자손으로, 다윗의 자손으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유다의 자손, 다윗의 자손 가운데 다 신실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인간의 신실하지 못함 때문에 당신의 약속을 변경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신실하시기 때문에 한 번 약속하신 것은 신실하게 지키시는 분이에요. 사람이 신실하지 못하다고 해서 약속을 바꾸시는 분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가졌을 때 우리가 보는 사람이 신실하지 못하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이 흔들려서야 되겠습니까? 하나님만이 신실하신 거예요. 하나님만이 변함없으신 거예요. 민수기 23장 19절에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자, 얼마나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거짓말을 합니까? 우리 믿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시다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만이 신실하세요. 750년 전에 약속하신 것을 상황은 바뀌고 사람은 바뀌고 시대는 달라지고 나라의 흥망성쇠는 있었지만 약속하신 그대로 처녀의 몸을 통해 메시아 된 구원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어요. 그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세요.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100살도 살지 못하잖아요. 그런 짧은 인생을 사는 저희들이 영원하신 하나님을 우리의 시각으로 판단해서는 안 될 줄로 압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판단하겠어요? 그 좁은 짧은 시각으로. 인생의 신실하지 못함을 보고 여러분 좌절하고 낭망하지 맙시다. 하나님의 영원하신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을 우리가 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믿음에서 흔들림 없는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 750여 년 전에 약속하시고 징조를 보여주시고 예언하신 그 예언하심이 그대로 이루어진 것을 볼 때 우리가 가져야 될 믿음은 어떤 믿음일까요? 하나님은 앞으로도 신실하시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들이 너무 많아요. 구약과 신약, 이게 약속이잖아요. 이 약속의 말씀 우리가 붙들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상황 속에서도 이 말씀 붙들어야 됩니다. 하나님 많은 약속의 말씀을 주셨는데 우리가 좋아하는 약속의 말씀 있죠. 로마서 8장 28절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께서 그런 약속을 주셨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우리 같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신 말씀이죠. 모든 것이, 거기에는 좋은 것도 나쁜 것도 고통스러운 것도 기쁘고 즐거운 것도 있습니다. 그 모든 것들이 합력해 선을 이룬다. 그 선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 땅에서의 선을 말하는 건 아니에요. 영원한 선, goodness for good, 영원히 선한 것.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명예를 누리고 장수를 누리고 부를 누리는 것 좋습니다. 그러나 그 영원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할 때 그 선이라고 하는 것은 영원한 걸 말해요. 그것은 바로 우리가 거듭나고 거룩하게 되어지고 주님의 형상을 닮아가고 그래서 주님의 기쁨이 되는 삶이 되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다 합력해서 우리를 이렇게 거듭나게 하고 거룩하게 하고 주님을 닮아가게 하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궁극적인 선을 이루어 주신다. 그런 약속의 말씀을 주셨으니까 이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믿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있어요. 때로는 우리에게 질병이 찾아오고 고통이 찾아오고 고난이 찾아오고 어려울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래도 내가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을 때 이 모든 것이 나로 하여금 구원케 하고 믿음을 성장하게 하고 주님을 닮아가게 하고 주님의 기쁨이 되게 하고 영원한 복이 되게 한다. 이런 약속을 주셨으니까 그 약속을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것이요. 우리의 삶에 대한 궁극적인 약속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삶에 누군가 우리를 실망시킬 때가 있잖아요. 배신할 때도 있고 또 어떤 일들이 잘 될 것 같은데 우리를 좌절시킬 때가 있고 실패할 때도 있고 인생에 정말 허리케인 같은 돌풍, 태풍이 몰아올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신실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700년 전에 약속하신 것도 철저하게 신실하게 이루어 가시는 그 하나님, 오늘 내가 이 붙드는 말씀을 이루시는 하나님, 많은 약속의 말씀이 성경에 있어요. 다 설명드릴 수 없지만 지금 그 약속의 말씀들을 붙들어요. 그 약속의 말씀에는 영원한
정말 복의 말씀도 있고요. 어떤 것은 우리 일상생활에 매일매일 필요한 약속의 말씀들도 있어요. 그 말씀 우리가 붙들고 신실한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지요. 여러분, 우리가 대강절 둘째 주일을 맞이하면서 우리 예수님이 처녀의 몸에서 탄생했다. 에이, 이거 뭐 그렇게 중요할까? 그렇게 생각하지만 다시 한번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해 보면서 이 말씀 가운데서 내가 능력의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신뢰하고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고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